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을 다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나 실상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살지 않는 곳이 없다 할 만큼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 여행지는 바로 키프로스, 구브로였습니다. 왜 그곳에 갔느냐? 그것은 바나바의 고향이 그 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지역을 밤빌리아 지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리아 안디옥과 다른 곳입니다. 안수받은 곳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터키의 남부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학습장이며 예배의 장이며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한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경대로 구원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조상들이 약속한 사실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전하는 바울의 전도를 보고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내용들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다시 한번 말해달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부탁과 당부대로 4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의 파급력, 전파 효과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그 이야기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도 들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회당 쪽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은 시기가 가득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들만 일어나는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기에 너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 큰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회상하는 이야기가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제부터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선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방인들에 대하여 구원 사역을 전념하겠다라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그야말로 필설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동산에 가면 대구 지역을 위해서, 경북 지역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묘역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화진으로부터 전국적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 올 마음이 없었는데 중국 가고자 하고 인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또 선교사들의 권유에 따라서 조선이라는 나라로 발걸음을 돌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런 일들이, 복음 전하는 일들 가운데서 의료 선교사가 오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런 교회 사역에서 광범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 복음을 전해 듣고 기쁨이 충만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명사역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바울의 결단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바울이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은 다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와 하나님이 동력하는 구원 사역으로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들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봐야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그룹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나눠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을 선동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경건한 귀부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파급력이 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발에서 티끌을 틀고 이고니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은, 전도사역은 실패가 없습니다. 항상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얻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결과를 보십시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예수님 의지에서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참 성도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제자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사역을 힘쓰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일상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제자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며 예수님 때문에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는 한세영광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